말씀의 제목은 동방박사들의 위대한 신앙. 다시 한번 그들의 신앙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 동방박사들의 위대한 신앙, 그 숨어있는 그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찾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12월 25일은 수화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수화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성탄, 또 산타, 예수님의 성탄을 가리기 위해서 크리스마스를 막 산타로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로 막 세상의 스토리들이 이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정말 마귀의 장난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나신 것을 오늘 기뻐하지 않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해 듣는 소식보다 산타에 집중하고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는 기쁜 날이다. 과연 그리스도인이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은요, 산타 할아버지처럼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은 아주 비천한 말 부유에서 가난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이유는 이 땅의 사람들을, 가난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의 의미입니다. 크리스마스 날 내가 무슨 선물을 받을까라고 우리 성도들의 크리스마스를 오직 선물 받는 기쁨의 날로만 생각하시면 완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하여서 크리스마스의 어원을 살펴보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그 어원을 둘로 나누어서 마스, 경배,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어원은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쓰는 크리스마스의 어원을 잘 보십시오. 마스, 경배, 예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주교식으로는 미사지만 기독교식으로는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 어원의 뜻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경배하고 예배드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 성탄절 장식으로 너무나 세상은 화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그 속에서 이 성탄절에는 그러나 죄악도 많이 일어납니다. 젊은 사람들이 성탄의 의미를 잘못 알고 만나서 술 먹는 날, 물란하게 지내도 되는 날, 이런 날로 즐겨도 되는 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실수와 사건과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탄절 베이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세상은 너무나 물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 이날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절망과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의 종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절망이 변해서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최고의 선물을, 다른 어떤 선물보다 비교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서 오늘 말씀, 제가 어떤 말씀을 할까 생각하다가 동방박사들을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동방박사들의 키워드라는 뜻은 그들 신앙의 핵심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는 경배, 헌신, 순종, 그것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가 보여준 성탄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경배입니다. 여러분, 동방에서 하늘의 별과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은 아니죠. 그런 천문학,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큰 별을 보고 놀랐습니다. 전에는 보지 못했던 큰 별을 보고 이 별의 의미가 무엇일까? 큰 별. 이 인류에 크고 위대한 분이 태어나실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그 시절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큰 별을 보고 난 후에 이 땅을 위해 큰 놀라운 위대한 분이 태어나실 그분을 찾아가자 라고 생각을 해서 동방에서 베들레헴까지 800km의 거리를,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에서 부산을 2번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2번 가는 거리인데, 그러나 동방에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는 바벨론이란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란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란에서 출발했다면 3000km의 거리입니다. 그냥 성경에는 동방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아무튼 이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아주 힘들고 머나먼 여행길에 나섭니다. 며칠이 걸릴지, 또 그 안에 가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먹을 수 있는 것이 준비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은 출발합니다. 낙타를 타고 20에서 30km 아마 하루 정도 달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24시간 갈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 또 잠을 자고 쉬기도 했을 겁니다. 아마 한두 달이 넘었을 거리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 동방박사의 별을 보고 따라오는 그 여정이 모험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각오가 필요한 일. 동방박사가 베들레헴에 도착한 그 여정을 시작한 목적은 구경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나신 위대한 분이 나실 거라는 그분을 만나고 경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장 2절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노란 줄 쳐진 것을 보시면 그에게 그를 찾아온 목적이 크고 위대한 분이 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경배는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경배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배에 그냥 나오시죠? 그것은 예배의 뜻에 맞는 자세가 아닙니다. 오늘 찬양 잘하나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동방박사는 그런 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의 그 심정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늘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처럼 동방박사는 이 먼 길을 오면서 오직 하나,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박사라는 말은 위대한 지식층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위대한 분이 나심을 알고 경배하러 그 먼 여정을 온 것입니다. 동방 박사는 이 먼 길을 여행하면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서 도착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신 곳에 그곳까지 어떻게 도착을 했을까요? 그 별을 보고, 별의 인도를 따라서 별을 보고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이 별이 비추는 것이, 별이 길에 비추는 것을 따라서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밤에 별이 비추는데 낮에는 어땠을까요? 낮에는 빛이 없었을 텐데 그 길에다가 별빛이 비춰줄 수 있었을까요? 낮에는? 밤에만 그러면 왔다는 얘기인가? 낮에는 쉬었다는 얘기인가요? 밤에만 걸었을까요? 그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방 박사는 별을 보고, 별이 비추는, 길에 비추는 그 별빛을 보고 끝까지 왔더니 결국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자리에 도착합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구경과 경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동방 박사의 그 심정이 필요합니다. 어느 신학자의 말에 의하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는 동방의 어느 지역이라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한국이다, 이 일본은 섬 때문에 안 되고 동방의 어느 지역은 한국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기 위해서 이동했을 것이다. 신빙성이 높은 이유는 한국 사람은 예로부터 오랜 여정들을 걷는 데 익숙했습니다. 멀어도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거 걷는데 끈기를 가지고 걷지 못하지만 한국 사람의 근성이 오래 걷는데 근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확실한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 표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그런 신학자가 있다는 얘기를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동방 박사가 방문한 곳이 마구간이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기 낳을 때 너무나 여간방이 없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마구간 안에 태어나셨지만 동방 박사가 출발해서 여기 온 시간까지 마구간에 계속 있지 않았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마구간에서부터 예수님은 옮겨주셨을 것이다. 그래서 그곳으로 찾아왔을 것이다. 별이 인도했기 때문에. 확실히 성경 안을 읽어봅시다. 성경을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11절 말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구간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아마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지만 방이 없어서 그 이후로 어떤 집으로 옮겨지셨던 것 같아요. 또 어머니 입장에서 아이를 출산했기 때문에 쉬어야 할 공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곳에 동방 박사가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이 모든 것을 잘했는데 실수한 부분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별을 보고 따라서 끝까지 도착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의 동방 박사들의 실수는 헤롯 왕궁을 찾아간 것에 있습니다. 왜 실수를 했을까요? 그 당시에 헤롯 대왕은
아주 악하기로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야곱의 에서의 자손으로 성품이 아주 욕심이 많고 질투가 많았어요. 이 왕이 다스리는 동안에 아내가 10명이었습니다. 또 왕이 정치하는 그 동안에 나에게 대항하는 어떠한 세력도 용납할 수 없다. 누가 내 자리를 탐내할까봐, 차지할까봐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첫 아내와 두 번째 아내와 결혼하면서 계속 자녀가 있었는데도 아들과 아내를 죽이면서까지도 내 자리를 탐낼까봐, 아들이 나를 반역해서 내 자리를 탐낼까봐 늘 불안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를 자기 아이인데도 헤롯 왕은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 대왕은 너무나 70년 동안 다스리는 그 동안에 너무나 악독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울어줄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 라고 그는 위대한 사람들을 잡아들여다가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울음소리가 자기를 위한 울음소리인 것처럼 위장하는 그런 일까지 벌이는 왕입니다. 근데 그 왕에게 동방박사가 찾아가서 이 이스라엘에 그것이 어딘지, 근데 왕이 이 이스라엘에 나보다 위대한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이를 갈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또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위대한 아이가 태어난다는데 그곳이 어디냐? 그때 그것을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결국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모두 학살시키는, 누가 어디에서 어느 장소에서 그 아이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2살 밑에 어린아이들을 학살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천사가 미리 알려주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도망쳤죠. 여자아이는 아니고 남자아이들만, 2살 밑에 남자아이들, 갓 태어난 아이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만약에 동방박사가 왕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냥 예수님을 찾으러 갔더라면 왕은 몰랐을 겁니다. 동방박사가 그렇다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큰 별만 보고 인도함을 따라서 찾아갔으면, 왕을 찾아가지 않았고 그냥 예수님을 찾아갔더라면 됐을 텐데, 왕궁에 가서 잠깐 이야기한다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것이 큰 일의 화근이 됩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유아학살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정말 박사도 실수할 수 있구나. 왕을 만나는 왕에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왕이, 그 질투와 욕심 많았던 왕이 왕을 자극했던 것입니다. 와가지고 왕 앞에서 위대한 아기가 태어났다는 얘기, 베들레헴 안에서 아주 엄청난 학살에 혼란이 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동방 박사가 보여준 성탄의 참된 의미는 헌신입니다. 이 동방 박사가 예수를 만나러 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선물을 들고 가는데요. 하나는 황금과, 두 번째 유황과, 세 번째 몰약입니다. 자, 이 선물들을 살펴보면 우연이 아니라 이 선물을 준비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기 예수께 드린 선물이 너무나 적당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개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선물은 싼 것이 아니라 비싼 것이었습니다. 박사들은 나는 지식 있는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왔는데 이 아기가 뭔가 이러지 않고 아이를 보자마자 선물을 드리고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아주 정성으로 선물을 준비하는데요. 준비한 선물이 의미하는 것은 황금은 왕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황금, 변함없는 보석 중에 가장 변함이 없는 황금, 최고의 보물을 왕이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황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향이기 때문에 제사가 향기로 올라가는 그 향기의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 예수님. 옛날에 구약시대에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던 그것들을 다 함축하고 있는 가장 큰 대제사장은 누구이신가? 그것은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몰약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그 시체가 썩지 않도록 바르는 몰약.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동방 박사가 보여준 성탄의 참된 의미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또한 왕의 명령도 있었습니다. 헤롯 왕에게 헤롯 왕의 명령이 제사장과 서기관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 위대한 아이가 태어난 것이 베들레헴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갔다가 오면서 들려서 나에게 알려줄 것을 부탁하고 왕도 나도 경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죠. 정확하게 그 위치를 알아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알았다고 하고 갑니다. 그때 꿈에서 그대로 얘기했다라면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길로 도망갑니다. 왕이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자 왕은 분노하고 군대를 불러서 동방 박사들을 약속을 어겼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지역의 모든 2살 아래 아이들을 학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동방 박사들이 나중에 깨달았을 겁니다. 내가 왕을 만난 것이 실수였구나. 네, 다행히 꿈 때문에 그들은 도망갑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먼 거리를, 여러분이 같으면 부산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를, 서울농아교회를 찾아오실 수 있겠습니까? 부산에서 돌아갈 때도 바로 걸어가셔야 되는데 오실 수 있겠습니까?
가까운 교회가 좋습니다 하고 안 오시겠죠. 근데 이러한 열정이, 그러한 열망이 동방박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헤롯 왕이 명령했을 때, 이것이 충돌했을 때, 제가 여러분의 부모가 명령했을 때, 남 목사님이 또한 어떤 일을 시켰을 때, 여러분은 목사님 의견을 무시하시겠죠. 교회와 어떠한 다른 세상의 일정이 시간이 겹쳤을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이 충돌했을 때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또 그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 왕이 실수했고 했지만 마지막까지 꿈으로 지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순종합니다. 다른 길로, 더 힘들게 왔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이 동방박사들을 보면서 정말로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너무나 위대한 사람들이지만 인간이기에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첫 번째로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고 귀한 선물을 드리는 헌신도 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앞선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경배를 하고 싶어도 그 먼 길을 가려는 순종이 없었으면 헌신도 할 수 없고 경배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순종 안 해도 이해하시겠죠? 순종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 기독교의 미덕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지식이 많을수록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더 능력과 지식이 많은 사람들의 순종은요 더 아름답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구약의 모든 것을 공부한 성경 전문가였습니다. 그에 비해 예수님께서 나신 소식을 듣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나신 소식의 성경적 기록을 알면서도 그들은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모두 진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는 성경의 전문가들은 아닙니다. 그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위대한 아기가 탄생하신다는 그것을 듣고 그들은 가자라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긴 먼 여정의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동방박사처럼 지식과 경험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해하실 거냐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동방박사처럼 나의 지식과 나의 위치와 상관없이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동방박사의 핵심 단어인 경배와 헌신과 순종을 기억하면서 동방박사의 귀한 믿음을, 우리도 주님 보시기에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